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26장 36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절은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26장의 두 번째 문단의 중심점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하고 47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59절,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51절, 베드로의 생각처럼 힘이 모자라 그렇게 되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20장 28절. 그런데 대속교리를 부인하는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말대로 하면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또는 무저항주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53절에서 54절.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사도행전 2장 23절.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36절에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둘째 단원 47절에서 56절,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 셋째 단원 57절에서 75절,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오는 것을 보리라. 첫째 단원 36절에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6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현장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의 현장에도 이 세 제자만을 대동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영교의 영적인 교제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후일에 이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 제자를 대동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 양식사 학파들은 복음서들이 제자들에 의하여 미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런 장면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와 꽃같은 연약하게 쌓여있는 인자를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어찌하여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셔야만 했는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고. 히브리서 5장 8절. 순종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첫 인류의 대표자로 세움받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넘어진 타락의 현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4.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둘째 시조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39절. 그리고 같은 기도를 3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씨름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인류의 첫 대표자들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기 전에 이런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하심,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주님은 고민하셨지만 끝내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6.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자기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셨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또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 11절. 이는 의롭다함 곧 칭의를 의미합니다. 중생과 칭의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고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8.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하십니다. 45절.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57편 7절. 9.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 주님은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맞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통쾌합니까?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여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우리도 이렇게 말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둘째 단원 47절에서 56절.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7절. 1. 본 단어는 예고하신 대로 주님이 결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합니다. 49절에서 50절. 이렇게 하여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시편 41편 9절의 예언도 성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2. 주님은 베드로의 저항을 만류하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십니다. 54절. 주님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집중하심을 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까지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언약, 예언, 모형, 그림자, 예표 등이 그리스도에게서 남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설교자의 몫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친히 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하라고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4.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5절에서 56절. 셋째 단은 57절에서 75절.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야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7절. 1. 본단의 중심점은 주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고 증언합니다. 59절에서 61절. 이는 거짓 증거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그런데 저들은 주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이런 억지 증거를 다 말했겠는가? 2. 주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초점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왜 왔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서가 증거하려는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63절. 주님은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이 이사야 53장 7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에도 주님은 침묵하실 것인가?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64절.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너가 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말하였느니라 하심으로 마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4절 하반절 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4. 시편 110편에서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1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하고 5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언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이 말씀 속에는 기억, 죽으심과 니은 다시 살아나심과 디귿, 성천하심과
리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미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장 힘있게 증거한 말씀 1. 주님의 우편 제위는 초대교회가 가장 힘있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힘있게 증거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 이보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기억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니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디귿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구약 성경의 단일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인 것만 보아도 그 중요함과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3.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합니다. 65절 상반절 대제사장의 말은 자기 모순입니다. 보통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참남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묻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건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신 누가복음 11장 52절 성경을 곡해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4.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65절 하반절에서 66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은 손바닥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7절에서 68절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신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또 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57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만일 가야바가 그 한 사람이 되었었다면 예루살렘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5.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였다 해도 나올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 대목을 75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했을 경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히 통곡 즉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